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우리 스크린 보시거나 또 우리 성경 함께 봉독하며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말씀 계속해서 복음으로 살다 산상수 말씀 나눕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한 산상수 말씀 통해서 우리 어떤 말씀 함께 나누었죠? 첫 번째 이제 팔복의 8가지의 팔복의 말씀 함께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의와 천국,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 의가 나아야 된다라는 말씀, 무슨 의미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살인, 분노, 심한 말, 그리고 지옥, 이 모든 것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산상수는 같은 주제를 말씀하신다라고 나누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 내 삶의 뿌리, 근원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죄의 정체성인가, 의의 정체성인가, 아니면 은혜와 구원의 정체성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대답하게 하시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한 문장으로 우리가 말씀을 주제를 이제 우리가 정한다면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좀 큰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의를 지키고 나와 남을 죄로 분리하는 나의 공로나 행위를 벗어난 예수 안의 정체성과 존재성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의라는 것이죠. 율법의 의를 지키는 것, 한시적이고 한계적인 율법의 의가 아니라 나와 남을 죄로 분리하는, 왜곡하거나 거짓을 숨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또 공로와 행위로 얻는 삶이 아니라 항상 변하고 변질되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났다는 것은 바로 변화된 예수 안의 정체성과 존재성, 즉 영생과 영원한 우리의 존재인 것이죠. 한시적이고 한계적인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시간과 공간과 삶이 변화된, 즉 누리는 천국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성, 즉 지속성과 사랑함의 삶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계속 기억하시면서 산상수훈의 전체의 말씀은 이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또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주님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존재성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에서 어떻게 변화돼요?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율법의 산에서 은혜의 산으로, 왜곡된 한계적인 복에서 온전하고 영원한 복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진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마카리오스의 삶이다, 마카리오스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존재로
즉 우리의 존재성, 정체성이 바뀌어지고 그 존재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그들이 바로 마카리오스고 산상수훈, 팔복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외치고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나라 외치고 말씀 시작합니다. 마카리오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아. 아멘. 마카리오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하나님 나라의 존재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그것이 우리 스스로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없죠. 바뀔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빙산의 일각,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 보는데 그것이 거듭나고 그것이 뒤집어지고 참된 복을 찾는 것은 우리 스스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빙산은 스스로 뒤집어지지 않아요. 무슨 충격이 있다거나 어떠한 큰 존재가 그것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이 빙산과 같아요. 안 되죠. 우리 자신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정체성, 내 정체는 무엇인가, 내 존재는 무엇인가, 그걸 계속 여러분들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고민하시고 이제 대답해 나가는 거예요. 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나는 누구인가? 복음 안에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아이덴티티. 제가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아이덴티티가 아이덴시티. 이 덴시티라는 말은 압축하다, 짜내다, density, 이게 이제 여러분 핵심적이다라는 뜻 아니에요? 나를 짜내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짜내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제 산상수훈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계속 압축해가고 거듭나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계속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산상수훈의 마카리오스의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뿌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뿌리의 문제다.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지금 이제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도 위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율법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라. 또 뭐 음욕을 품지 말라. 오늘도 이런 말씀들이 단지 어떤 율법을 더하는, 그래서 더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도 우리에겐 가능하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뿌리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즉 우리의 정체성,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존재성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제 산상수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 이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됐다가 다시 연결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분리하게,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정죄라는 거예요. 정죄는 바로 내가 내 죄를 책임지라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네 죄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책임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회개와 하나님 앞에 가는 십자가의 회복을 통해서, 즉 우리의 존재성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십자가 안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끊어져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는 살 수 있어요. 잠시는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고 존재성에 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죠. 근데 공기가 없으면 잠시는 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10초 했다가 막 죽을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하려고, 어떤 분들은 3분, 아무리 길어봤자 몇 분이라고 그러죠. 1시간 이상 살 수 없어요. 잠시는 우리가 공기 없이 살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나는 오래 숨을 멈추고 있어라고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 죽게 된다. 하나님의 관계가 없을 때는 결국 뿌리 없는 나무는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돌아보고 죄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무엇으로 보는가? 우리 율법의 눈으로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십계명을 통해서 어떤 눈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율법은 율법의 눈, 즉 죄와 의의 분리된 관계, 이분법적인 관계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 뭘 해라. 공로와 행위로 우리에게 구원과 또 우리의 의를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십계명은 두 가지죠. 무엇과 무엇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 즉 적극적인 의도적인 행동.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즉 의도적이고 궁극적이고 변화된 삶,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십계명을 볼 때에 그것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됨을 위한 거구나.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만이 아니라 서로를 깨닫게 하는 기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살아갈 때에 누구와의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요? 이웃과, 다른 이와의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죄로 볼 때, 율법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분리되고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끊어지니까 누구와의 관계도 끊어져요? 이웃과 다른 이와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 어떤 하나님과의 변화된 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율법으로, 정죄로, 비교로, 차별로, 나와 너는 달라, 그런 어떤 정죄의 판단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정체성, 우리의 존재성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즉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정말 솔직하게 내어놓고, 바리새인, 서기관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주 앞에는 모두 죄인임을 드러내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뒤집어져야 된다. 그때의 참된 복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의가 아니라, 누굴 정죄하고 비교하고 차별하는 그 의가 아니라 너희가 나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진정한 정체성과 존재성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컨셉, 이 개념을 여러분이 딱 잡으셔야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 성경 전체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풀려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냥 오늘도 율법 하나 더 주시고 뭐 해라, 이제 뭐 큰 거 뭐 하지 말라에 더 작은 것까지 더 붙여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봐라, 존재성을 봐라, 정체성을 봐라, 내 동기를 봐라, 내 정말 근원을 봐라,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풀려 나가는 것이고, 특별히 산상수훈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다시 설교 말씀을 들으셔도 좋겠지만 다시 말씀을 읽으실 때에도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이제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성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이 주제로 7번째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5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라는 말씀 이제 계속 말씀하세요. 문단이 시작하고 어떠한 새로운 그런 주제가 시작될 때에 또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또라는 말씀은 뭐예요? 앞에 있는 주제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의 역사,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 창조하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시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산상수훈도 또 어떤 말씀이에요? 똑같은 주제로 주님께서 또 정체성과 존재성에 대해서 또 다른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라는 거예요. 또 앞의 주제와 같다는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6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또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했죠. 너희가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옛 계명, 구약, 율법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 10계명 또는 그 율법에 있는 의미들을 너희가 알고 있으나 그렇지만 너희가 이 율법의 의미들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것을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정체성이나 존재성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도덕, 윤리, 좋은 생각,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아무 다름없는 그냥 말씀,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말씀으로 들으면 그 잘못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듣고 배웠으나 온전하지 못하고 또 왜곡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이제 31절의 주제, 33절의 주제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또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이제 모세의 계명, 모세의 율법 속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나 33절에도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 율법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주제가 다른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주제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우리가 깨닫고 있는 율법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나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의미와 가치와 또 목적을 새롭게 해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왜곡된 것을 고쳐주시는 지금 작업,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모두 율법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즉 문자적인 해석, 간음하지 말라라는 문자적인 해석으로 해서 그것을 죄와 심판으로 본 것, 그것이 옳은 것이었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것으로 율법을 제한하였다는 거죠. 어떤 문자적인 것, 행위적인 것으로만 해석했다는 거죠.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도 그냥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전체의 의미, 또 십계명에 나온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속뜻을 깨달으라라는 말씀이시죠.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이 뭐죠?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간음인 거예요. 간통을 포함하고요, 미혼인 사람이 성관계를 맺는 것도 바로 이 간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간통이라는 말, 간음, 불륜, 이런 특별히 이제 이런 설교를 하기가 참 힘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통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죄가 안 되고 이 죄로 여겨진 것이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됐다는 것을 이것을 잘못으로 보지 않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옳음과 틀림이 아니라 그냥 다름이다. 그냥 다름으로 보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옳음과 틀림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내로남불이란 말 아세요? 저는 이게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내로남불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내로남불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뭐냐 하면 이렇게 내가 하면 좋은 것, 남이 하면 나쁜 것, 이게 율법의 어떤 여러분 생각 개념이잖아요. 율법의 제한성, 한계성이잖아요. 죄만 아니면,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아니면 옳다고 주장하면 진실처럼 되는, 그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 시대를 말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오래전에는 이제 하나님 이 성경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게 어떤 진리로 이제 사회에서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었죠. 합리적인 생각, 과학으로 어떤 것을 이제 proof, 증명하면 그것이 진리구나, 진실이구나 라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준이 이제는 각자의 기준으로 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예요. 과학이든 하나님이든 그거는 네가 생각하는, 당신이 생각하는 옳은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은 내 진리다. 그래서 기준의 바로 혼동,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하나의 이제 좀 개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제 이러한 어떤 기준을 갖고 말하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성과 존재성이 혼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내가 누군가로 살아가는 것이 각자 달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정체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근본적인 가치와 생각, 삶의 방향으로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온전한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5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된 이 율법의 의미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폐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간음, 이게 다름의 의미니까 이건 괜찮은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데, 이뿐만 아니라 원래의 본래의 의도와 가치와 의미는, 이 십계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온전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계속 읽겠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것을 보고 또 우리는요, 또 뭐 하나의 율법, 이거 하지 말라, 또 이거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만 보면 그것이 여러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것을 또 부분적으로, 한계적으로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욕이란 부분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간음이란 부분이든 음욕이란 부분이든 또 다른 의미에 있는 부분이든지 간에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라는 단어는 뭐예요?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품지 말라고 했던 마음을 품을 때에 이미 나의 정체성과 존재성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간음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진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즉 마카리오스의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하나의 음욕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미움이 될 수도 있고요, 지난주에는 분노가 될 수도 있죠. 분노보다 조금 약한 어떤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게 될 수가 있죠.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살인과 똑같고 간음과 똑같다. 이미 너의 정체성과 존재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5장 24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원망을 받은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라 그랬죠. 즉 정체성과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이라는 거죠. 자,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제가 미리 PPT를 불러드렸는데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고서 설명을 붙였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 맨 뒤에도 이렇게 그 10계명 안에 출애굽기에 있던 설명이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 탐내지 말라고요? 내 이웃의 아내나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나 종이나 짐승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첫 번째의 탐심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과 연결되는 거죠. 즉 간음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만 표현돼요. 살인도 똑같아요. 행동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마음의 탐심으로부터 나온 것이 표현됐다는 거예요. 분노는 살인으로, 탐심은 음욕으로. 탐심의 첫 번째는 남의 아내를 탐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 우리 다윗이 넘어진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었죠? 밧세바, 남의 아내를 탐냈던 거죠. 즉 성적 유혹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탐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데 이 탐심을, 정체성과 존재성을 거듭나지 않고 그냥 그 탐심의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드러나는 모습, 지금 이제 내가 옳은 게 옳은 거니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냥 옳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무서운 게 성적 타락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적 타락이 어떻게 왔는가? 이것은 단지 탐내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탐심이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든지 우리의 삶에 이 탐심, 특별히 성적인 유혹, 이 오는 유혹을 이기려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큰 것, 더 센 것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사랑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유혹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있어서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에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사랑이 사라지면, 공경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사탄이 우리 자녀들을 세상적인 유혹으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성과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처럼 여러분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이 어떻게 그냥 그 하루 저녁 사이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의 삶 속 안에는요,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더 큰 것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에 점점 사탄의 틈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온다는 거죠. 가정이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우애가 있고 교회가 성도 간의 사랑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갖지 말자, 핸드폰 빼앗고 금지한다. 잠시는 될 수 있지만 그 정체성과 존재성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거기에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정체성과 존재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사람은 변화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즉 그 근본과 그 정체성과 존재성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성도와 성도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요, 우리 시어머님과 며느님의 관계이든지 어떤 관계이든지 내가 그래야지라는 강요로 하게 되면요, 그거는 잠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나는 자녀이지, 부모님이지,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남편이지, 아내이지, 나는 성도이지, 나는 목사이지, 나는 장로이지, 집사이지, 나는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전하는 크리스찬이지 라는 존재와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리하지 않고 우리의 일터가 교회이고 우리의 삶이 교회이고 또 교회가 일터이고 사명의 장소이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또 5장 29절과 30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여러분 이 만일도 뭐냐면 바로 정체성과 존재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은 가정법이잖아요. if, 만일.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거 봤다고 해서 눈 빼? 야, 이건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성이 이 죄를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이 죄 하나라도, 우리는 죄 하나라도 지면 지옥 가는 존재고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지옥 가는 존재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했다고 지옥 가나? 그거 했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만일인데 만일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제한적으로 율법의 눈으로 우리를 숨기는 어떤 죄의 그러한 은밀성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게 될 수 있다. 만일이 아니라 우리는 지옥에 가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 어디에서 천국 가고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만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 하나 빠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만일이 가정법이 아니라 만일이 진짜 내 삶 속에 진실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지옥에 가는 것과 같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분노가 살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음욕이 가정을 깨는 불륜과 간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죄일지라도, 어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깨어짐과 하나님 앞에 정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처절한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옥에 던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만일 요거 한다고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항상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그 마음의 완악함과 마음의 강팍함을 말씀하시는 다음 구절이 바로 이혼 증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이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요즘에 아프가니스탄 그 문제로 우리가 많이 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이슬람의 이 문화에 대한 억압이 있고, 또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이제 며칠간의 우리 뉴스를 들어보면 여성, 아이들에 대한 탄압, 잘못된 그러한 문화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중동의 문화는 여성과 아이들을 하나의 소유물로 취급하잖아요. 소유물로. 그래서 여성에 대한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죠.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죠. 이스라엘 문화도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성에 대한, 또한 이 아이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의미가 있죠. 존재성과 정체성에 대한 예수님은 긍정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은 아내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이 그것에 대해 아내에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본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악용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아내를 버리고자 하고 그냥 자기 소유물이니까 마음대로 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자기의 욕정과 자기의 그냥 마음에 따라서 버리려고 할 때 이혼 증서가 악용되는 거죠.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정당한 절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 이혼 증서라는 것을 모세율법에 하나님께서 지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오히려 아내를 버리는 것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원래 그 의미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의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말씀 있잖아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이 발견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를 기뻐하지 않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수치되는 일이 발견하고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싫고가 아니라 수치되는 일,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은 정확히 율법에 나와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때에 그의 손에 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나가, 이런 자기 소유물처럼 하는 것, 종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정당한 법적인 증서를 주고 집에서 내보냄으로써 그 아내가, 그 여인이 그 증서를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런 것들을 내버리는 것을 정당하게 해서 해버린 거죠. 그것이 마가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와 있지만요, 마가복음 10장 1절 5절에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의 질문에도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가 뭐예요? 이 율법에 대해서 온전한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은 참된 의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냥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죄의 회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의 사모함이 있을 때 어떠한 삶에 여러분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혼 증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엇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하셨다고요?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거 안 듣죠. 이 완악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 말씀하실까, 그거 시험하러 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죠. 예수님은 이혼 증서를 주는 모세의 율법의 의미가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하여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남성들의 완악함을 알게 해서 신중하게 하라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라. 어떠한 무슨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이든지 부모와 자녀이든지 어떠한 내 삶 속의 이웃이든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몸으로 받아들인 아내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을 넘어 언약의 관계로 아내를 사랑하고 보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의미의 결혼인 거죠. 언약의 관계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서로 보살피는, 섬기는 관계로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함부로 버리고 함부로 취하는 자세는 악한 것이다, 완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으로 너희가 사람에게 맹세한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자가 바로 삶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제 맹세의 부분, 이것이 이제 관계의 부분이잖아요. 관계의 부분에서 이제 맹세의 부분으로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33장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혼동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맹세하지, 하나님께도 맹세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맹세하지 말고 그냥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서약하고 서원하고 맹세할 때 이 말씀 들으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본적인 마음은 뭐예요? 맹세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나중에 내 마음 바뀌려고.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약속 안 하는 분은 뭐예요?
나중에 내가 바꾸려고 손 들고 다 나오세요 할 때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뭐예요? 나중에 도망가려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혼동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확히 33절에 나와 있죠. 뭐를 예방하시기 위한 거예요? 헛맹세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 거짓 맹세. 왜? 우리는 완악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얼마나 헛맹세하고 하나님께 한다 그러고 안 하고 다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 한 거 아닙니다. 눈치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니까 나도 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좀 내가 이게 좀 믿음 좋다고 보이니까 나도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게 뭐예요? 사람 앞에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지 말한 것만이 아니라 너의 마음, 너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37절에 말씀하시죠.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요, 뭐예요?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 이거 옳은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옳기에 내가 맹세하는 거지,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이번에 이거 맹세하면 하나님이 나 뭐 해주실까? 그거 다 뭐 우리의 완악한 마음속에 나온다는 거죠. 간음과 이혼 증서와 완악함은 결혼과 아내를 단지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내 맹세를 단지 내 감정과 사람들에 대한 현실적인 말로 생각하고 있다는 맹세와 같다.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결혼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어떠한 교회에서 신앙의 관계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맹세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과 맹세하더라도 그 맹세는 누가 다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은 산상수훈의 마카리우스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언약의 정체성으로 책임감 있는 말을 하고 믿음이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관계에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율법의 맹세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언약의 근거로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요, 이 시대의 문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말에 권위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말한 것에, 여러분, 말의 권위는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때 말의 권위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 말에 대해 신뢰가 있을 때 권위가 있는 거죠. 말은 잘하는데 그 말에 권위가 없다는 것은 말의 진정한 권위와 신뢰가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면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의 정체성과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말을 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서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주므로 내가 어떤 신뢰와 권위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의 실력을 자꾸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약속은 많이 해요. 계약도 많이 해요. 지금 계약 시대잖아요. 컨트랙트. 계약은 많이 하는데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이. 우리가 어떤 그 율법적인 것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정체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어떤 계약, 어떤 율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는 관계가 너무너무나도 우리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단지 복음을 믿는다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사용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말씀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로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유혹을 받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십자가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진정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읍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성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결단하고 어떠한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명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 의지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말씀에서는 육체와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욕과 탐심이라 그러면 마음만이에요. 마음만 못 박아요. 하지 말아야지, 마음만. 그런데 무엇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육체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단지 나의 마음만이 아니라 내 삶이고 순종이고 변화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내 육체를 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육체만 우리가 강조하고 내가 이걸 더 해야지, 이걸 더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 육체를 쳐서 내가 훈련을 받고 했다면 그 다음에는 또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자꾸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본질로 자꾸 돌아갈 때 건강한 겁니다. 가정도 본질로 들어갈 때 건강한 거고요, 신앙도 본질로 들어갈 때 건강한 겁니다.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본받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벗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세대를 대적하고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는 단어가 트랜스폼이라는 단어입니다. 트랜스폼이라는 단어는 그냥 체인지가 아니에요. 체인지. 변화라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된 트랜스폼 하듯이 정체성과 본질과 우리의 근원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를 쳐서 육체를 훈련해야 되지만, 육체를 쳐서 훈련하는 것을 자꾸 나는 이만큼 했어, 이만큼 쳤어, 남은 이만큼 뭐 했어가 아니라 다시 본질로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와서 주님, 나는 그럴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은 자꾸 보려고 노력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자꾸 내가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존재성과 정체성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 생각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 우리가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카리오스,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